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성전에서 또 비주놀에서 로뎀나무와 찬양되실 각 가정에서 직장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건강하세요.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든 어려움과 전염병 가운데 지켜 보호하시는 은혜가 우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시는 새해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꿈과 소원을 마음에 품고 말씀과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말씀에 우리가 일치되어 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세상의 부정적인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우리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핍박도 있고 비난의 소리도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이 믿음을 구원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살리는 힘이 있어서 생명의 능력이 있어서 말씀을 들을 때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고 또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하여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에 살아서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따라오라는 그 길, 때로는 그 믿음의 길이 좁아 보이고 고난의 길 같아 보여도 오직 그 길만이 천국에 이르는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새해 우리는 먼저 예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무너졌다, 믿음이 무너졌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상적으로는 그 전부터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주 5일 근무하면서 주말에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주일 성수가 깨어지고 말씀 생활이 깨지고 기도 생활이 깨지고 좋은 환경 여건일 때는 표시가 나지 않다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 이제 기름을 붓는 격으로 코로나가 터지면서 믿음이 연약했던 사람들, 믿음의 뿌리가 확신이 내려가지 않는 사람들이 흔들리게 되고 또 걱정하게 되고 주저앉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어떤 만남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한 번, 두 번 만나는 사람과 자주 만나는 사람의 관계에는 틀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신 예배 자리에 더욱더 노력하고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물론 봉사도 있어야 되고 헌신도 있어야 되고 구제도 있어야 되고 다른 모든 것들이 필요하지만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믿음 생활이 무너지게 되고 예배가 무너지면 여러분 말씀과 기도 생활은 자연히 무너져요. 예배가 무너진다는 것은 생명의 기초인 뿌리가 흔들린다는 것과 같습니다. 사탄은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우리의 예배 생활을 흔들기 위해 공격합니다. 방역이라는 것을 이유로 교회에 대해서 공격이 계속되어지죠. 물론 힘들지만 앞으로 환란의 때에 일어나게 되는 그런 것에 비해서는 이거는 시작과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걸쳐서 방역이라는 것에 그런 제한 조치가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를 대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핍박이 올 거예요. 그 핍박까지도 이겨내야 우리가 휴거의 주인공이 되고 주님을 마주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사람들에게서 다른 것을 의지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의 감동시키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누군가에게 주신 말씀, 누군가가 경험한 체험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위에 우리 자녀들 위해 열매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도록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은 시켜서 훈련되어져서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 들려지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하면 아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도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안 한다고 억지로 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 없으면 안 받아도 된다는데 뭐하러 강제로 받으라 하겠어요. 근데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 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할 때 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때 모든 백성들은 손을 들어서 아멘으로 외쳤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잘 풀어서 그들에게 일러줄 때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속에 감격과 은혜가 넘쳐났어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단순히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물질이 전해지고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모집이 된다고 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를 물론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그것이 완공되어질까지 무너지지 않고 지켜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닫고 울면서 회개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늦은 비성이 때리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2021년에 대해서 잘못된 것, 우리가 부족했던 것을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다른 사람 다 그런다고 그걸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십니다. 마땅히 받아야 되는 은혜가 아니라 받을 수 없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똑같이 그냥 되어지는 상경이라 그러면은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구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또 우리 생활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져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변화의 역사가 시작된다. 내가 그런 결단을 하고 의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시고, 예배 자리 자꾸 나오는 것, 주일 성수, 낮 예배, 저녁 예배, 여러분 수요일도 그렇고 철야도 그렇고 예배 시간 자꾸 나오는 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생각했던 것처럼, 마음먹은 것처럼 쉽지 않죠. 계획했던 것들, 새해 시작하면서 여러분, 새해에는 어떤 것을 하겠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했지만, 여러분 일상적으로 여러분 학업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2022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잖아요. 근데 쉽게 편하게 내가 원하는 다 되어지진 않아요. 예상하지 못한 문제 있고, 내가 아무리 잘해도 다른 사람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이런 전반적인 이런 추세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 말씀을 붙잡는 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 승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여러분 예배에 못 나오게 한다는 건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말씀이 능력이 선포되고 생명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못 들으면 살지 못하죠. 살리는 말씀을 들어야 사는데 영이 소생하고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병이 고침을 받는데 그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 말씀을 들을 수 없다, 그러면 가만히 놔둬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신경 안 쓰고 그냥 내버려둬도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는 겁니다. 내가 해결하지는 못하는 문제, 물론 1시간 내가 더 노력하고 뛰면 더 벌 수 있겠죠. 1시간 더 공부하면 성적이 조금이라도 달라지겠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재물 얻을 능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재물을 얻을 능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여러분 죽어라 버도 채워지지 않으면, 과정적으로는 열심히 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돼요. 여러분, 쓰지 않아서 모으는 게 아니라 써도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갑절의 은혜와 복을 받아요. 물가가 올라가니까 여러분 병원비니 뭐니 이런 전체적으로 다 상승하잖아요. 전기세도 올라가고. 그러면 벌어들이는 수입이 어떻게 돼요? 수입이 그것 이상으로 증가가 돼야 생활이 더 나아지죠. 유지가 되려고 해도, 똑같이 유지가 되려도 더 늘어나야 돼요. 근데 내 힘으로 늘어나게 못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 아무리 좋은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살리는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내게서 살아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우리가 세상에 빛도 되고 소금도 될 수 있어요. 내가 살아야, 내가 능력 받아야, 내가 은혜 받아야 내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미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할 자다. 내가 먼저 그 은혜를 맛보고 그 능력이 내게 임하고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될 때 여러분 세상이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흔히 예전에 보면 관계전도라는 것, 찾아가고 만나고 관계전도를 통해 전도는, 여러분 이제는 만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한 가족들도 4명 이상이 되면 못 모인다고 그래서 우리 집은 어디 가도 이 가족 증명 관계서를 들고 다녀야 돼. 왜? 5명이니까 애들이. 우리 애들도 요즘 뭐 청소년도 이제 백신 접종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거기 주민번호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이렇게 들고 다녀야 돼. 5이면 무조건 세워요. 4명 이상 안 된다. 한 집에 주민등록상 같이 살고 애들이 미성년자고 이거를 들이밀어야지 돼. 여러분 어떻게 관계를 해요? 만나는 게 2주 연장하는 거 작년에 그렇게 해갖고 거의 6개월 정도를 계속 연장해서 갔잖아요. 세상과 단절되어져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예배 교회 발이라는 얘기를 하고 공포심을 조장하고 교회 거리를 두게 만드는데 여러분 어떻게 세상이 소망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겠어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부족한 걸 채워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때 세상이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수많은 종교 중에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관계 전도라는 것이 단절됐을 때 여러분 전도가 중단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어야 영양 공급이 돼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러죠. 숨만 쉬어서 살아요? 먹어야 되잖아요. 영양분이 공급되죠. 여러분 그 영양분이 뭐예요?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그 내 입에 꿀보다 더 타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양식이 돼요. 여러분 말씀 생활을 하지 않으면 믿음이 맥을 못 쳐요.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노력하는 것만은 안 되죠. 왜?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세상을 바라볼 때 안 될 것 같아. 노력해봤는데도 안 돼. 힘들어. 그러면 좌절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래도 나를 붙잡으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을 붙잡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2022년 믿음의 여러분 결단할 때 뭐예요? 1년에 성경 통독 한 번 하겠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냥 내가 믿습니다. 막연한 것이 믿음이 아니라 구두로 전달된 걸 믿는 게 아니라 여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돼. 시편 1장 1절부터의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어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만 여러분, 많은 경우 중에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잖아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잡아야 응답을 주시죠. 하나님이 아무리 주시려고 해도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에 무지할 때 사탄이 우리를 공략하고 무너지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전달했을 때 아담은, 여러분, 왜 뱀이 아담이 아닌 하와한테 가서 유혹했겠어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전달, 직접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아담을 흔드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전달되어졌죠. 한번 이렇게 먹지 마, 절대 먹으면 안 돼, 그리고 지나가니까 나중에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와가 줄 때,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지만 사랑하는 아내가 줬을 때 마음이 흔들려서, 인간적인 마음이.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했을 때,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십자가를 지기 오셨는데 십자가를 지시 마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걸려 넘어지지 않은 자가 된다. 하와가 줬을 때 그것을 먹잖아요. 이단들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집들, 교회 교패 붙어 있는 집들만 다니죠. 왜? 세상 사람들은 2단이든 3단이든 종교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설프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말씀을 직접 읽지 않을 때, 그냥 설교 시간에 잠깐 들려 듣는 거 있을 때, 그런 거 같은데 하게 됐을 때, 내가 직접 읽지 않았을 때는 이단들이 와서 공략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써져 있다니까 내가 한 번도 안 읽어봤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믿다가,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을 때 하와에게 뭐라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 말씀을 바로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과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니다. 묵상한 말씀을 붙잡을 때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역사하십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뭐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주세요, 떼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셨어요. 말씀에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동이 심해요. 변동이 생길 수 있어요. 금리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고, 물가도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모든 건 변함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하셨으니까 부르짖습니다. 주님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길을 가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게 되고, 바디메오가 두 눈을 뜨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됩니다.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하라는 대로 산다고 책임져 줘요? 백신 맞으라고 해서 백신 맞았는데 병이 생기고 예전에 치료됐던 병이 다시 재발하게 되고, 지난주에 백신 맞았는데 16살짜리 아이가 백신 맞고 나서 며칠 후에 죽었죠. 방역 패스 때문에 학원에 가야 되는데 이제 주사 안 맞으면 학원도 못 가니까 학원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정부에서 맞으라고 그러니까, 안전하다 그러니까 맞았는데 며칠 뒤에 죽었어요. 그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내가 백신 접종하는 거 인터넷으로 신청했는데 내 손모가지를 잘라버리고 싶다. 백신 안 맞았으면 살았을 텐데. 학원을 안 가도 살아야죠.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한다고 정부에서 책임져 줘요.
내가 언제 옛날 우리 교회 학부모한테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주일날 보충 수업 해야 된다, 학교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보충 수업 한다고 예배 빠지고 학교 가서 공부하면은 서울대든 연대든 고대든 의대든 원하는 대로 선생님이 책임지고 합격시켜주냐? 죽게 될 때 살려줘요. 세상은 그런 힘이 없어요.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드니까, 그러니까 더 의지하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니까, 앞이 캄캄하니까, 몸부림쳐도 안 되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바디메오가 기도했던 거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 권리가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로 온전히 살지 못했는데 2021년대에서 충성하지 못하는데 2022년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권리와 의무 얘기가 아니라 구할 수 없는 것을 구하는 것.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돼요. 우리가 오직 그 은혜로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신구약 66권의 전체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예수 아닌 다른 것에 구원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말로 그것을 표현하고, 우리나라 말도 아다르고 어다르라고 하죠. 말을 어떻게 써서 표현하냐에 따라서 그런 것 같아 보이는,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는 듯이 그런 듯이 비슷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은 비슷하게 우리나라 말처럼 표현되는 게 그렇게 아리송하진 않아요. 확실하게 딱 떨어져요. WCC는 아니다 저렇다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저번에 밑에다 글 붙여서 올렸었죠. 영어 홈페이지에 영어로 되어 있는 글에 되게 되면 신론, 구원론 모든 것에 대해서 딱 기록되어 있는 그 말 그대로 되게 되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에 구원이 있다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은 주시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창조가 되질 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됐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복음 전할 때 전도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 믿으세요. 왜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교회 다니라가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십자가에, 우리가 피를 흘려야 되는 십자가에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영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We may receive mercy.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이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받기 위해서. And find grace to help us in our time of need.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를 돕는 은혜를 찾기 위해서. 우리를 돕는 것, 내가 필요할 때, 어려울 때 나를 도우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 찾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불쌍해 주신 그 자비를 어디서 찾아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여러분, 예배는 생명이에요.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져요. 요즘 세대가 MZ세대라고 그러죠. M자 이렇게 되어 있고 밀리니엄 세대하고 Z세대, Z가 되어 있는데 기존 세대와 다르게 85% 교회 안에 자랐지만 85%가 신앙생활하지 않고 믿음생활하지 않고 가난교인이 되고, 그리고 지금 가난교인이 150만 정도라고 그러죠. 거기 이제 대다수가 이제 MZ세대가 들어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신앙생활 안 하냐? 그러니까 지금 뭐 먹고 살기 힘든 것도 있고, 뭐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런데 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게 싫다. 이거를 민주주의로 상의해서, 토의해서 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해야 되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난 싫다. 강압적인 게 싫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게 싫다. 여러분, 다른 모든 것들은 토의해서 만들어가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주일 성수라든지 믿음 생활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토의해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들이 그 세대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맞춰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고, 왜? 85%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을 교회에 나오게 되는데, 그럼 그들이 원하는 교회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성경에서 멀어져서 세상에 가까워지는, 그렇게 해서 많이 모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천국 가는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그 말씀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쉽게 편하게 믿는 길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세상의 흐름 따라서 전도 잘하고 교회 많이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그들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교회 운영이라든지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말씀 위에 온전히 서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설 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진노하심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된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선포되는 곳에 모든 질병이 고침을 받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마귀가 쫓겨가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할 때도 여러분 이제 병든 사람도 그렇고 귀신이 역사할 때도 그렇고 무슨 찬양이에요? 예수의 보혈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의 피, 그 피가 뿌려졌어요. 주님이 그 피로 나의 모든 더러운 것을 씻으시고 나의 죄악을 씻으시고 나의 약한 걸 덮어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덮여졌어요. 악한 마귀 사탄이 틈타지 못하는, 흔들지 못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증거가 있어야 돼요. 단순히 성공합니다, 복 받습니다, 잘 됩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선포돼야 돼요.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매일같이 시작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는 것에 마귀가 쫓겨나가고 모든 병이 고침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서는 것은 여러분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서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가만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2021년보다 2022년은 믿음이 더욱 성장해야 돼요. 평균 점수로 어디다 맞추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자신이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해서 그것보다 더 감사하는 삶이 돼야 되고, 주님을 사랑할 때 내가 작년에 10이라는 것을 갖고 사랑했다면은 100번에 10%를 갖고 사랑했다면은 100%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더라도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고 한 발자국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고 천국을 향해서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돼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복음을 듣고 한 발짝이라도 더 나아가야 돼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좋아지면 해결되면 그러면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전진할 때,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는 발을 내디디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주셨죠. 요단강 들어갈 때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한국교회에 대해서 크게, 대략적으로 크게 하게 되면 처음 복음이 전해져서 씨를 뿌리게 되고, 그리고 부흥의 세대라는 시대가 지나갈 때까지는 여러분 모세의 광야 40년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 해주시고 반석에 물이 나게 하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 모든 것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은 하라는 대로만 하기만 해도 은혜가 됐던 시절인데,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을 전쟁할 때 뭐예요? 전쟁을 해서 취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땅이고 그 앞에까지 인도하셨지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거저 먹는 게 아니라 네가 가서 밟고 저들을 무찌르고 내게 준 땅을 내가 취하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온갖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그냥 갖고서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나아가야 돼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내게 겨자씨 한 알, 씨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역사하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리라.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서 어떤 업적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행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내게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감각적인 체험을 근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경험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거 한 바퀴씩 돌아 그런다고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어요? 지진 온 것도 아니고 그거 몇 명 사람들이 몇 바퀴 돌았다고 무너지면 그거 완전히 부실 공사죠. 그게 되겠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면은 태풍이 아니라
지나가다가 참새 날갯짓에도 무너지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이 이루신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되는 것, 주님 안에 믿음으로 강건한 것, 주님 안에 기뻐하는 것,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 위에, 우리 자녀들 삶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고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지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무너지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말씀드리잖아요. 죽었던 사람도 하나님 살리세요. 에이즈병 지금까지도,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진행 속도는 늦춰도 완치시키지 못하는 그 에이즈병도 여러분 수십 년 전에, 20년 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에이즈까지도 하나님은 깨끗하게 태워 없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목사님 간증하신 것처럼 여러분 암도 수술 안 하고 성령의 불로 태워 없애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방황하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깨어졌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무너진 사업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성지되게 하십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거예요. 세상이 안 된다고 포기하라고 낙심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십니다.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조건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온전하게 세우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부족하고 능력 없지만 주님이 이루시는 줄 믿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역사로 환난이 변해서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환난이 다가오나 여러분 믿는 자는 영원히 넘어뜨리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도리어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롬8 28이라고 해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을 하시고 역사를 하셔야 선이 된다.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고침을 받는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2022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복받고 은혜받고 승리하는 삶이 되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삶이 돼요.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 염려를 주께 맡겨라. 주님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자녀들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사업장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간섭하셔야 죽을 것도 살리시고 안 될 것도 되게 하시고 병도 고쳐주시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 세대들 MZ세대들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한다고 그러죠. 세상적으로 어른들 간섭하는 거 싫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집불 아무것도 없는데 돈이라도 많고 뭐 능력이라도 되면 상관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취업도 안 됐는데 간섭하는 거 싫어. 여러분 신앙생활 간섭받는 거 싫어. 핑계 끼며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물론 성전에 방역 패스를 안 한 대신에 30%까지 예배 드리든지 아니면
백신 맞은 사람만 하게 되면 70%까지 예배 드리게 한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교회 가면은 뭐 봉사도 해야 되고, 지금은 뭐 예배 외에 모든 것이 중단돼 있지만 교회 가면은 뭐도 하라고 그러고 예배 나오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간섭받는 게 싫어. 그냥 어떻게, 근데 난 또 양심은 있으니까 예수님 믿어야 되겠는데 온라인 예배 드리고 그냥 말씀 듣는 걸로 위로하고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 듣는다고 그냥 다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역사해야 돼.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잘못된 길로 가면은 잡아 세워서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말 안 되면은 시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매를 들어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도 하시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주체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안 될 것을 되게 하시고, 없는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대신방할 때 제가 늘 가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말씀해야죠. 하나님께서 계획하며 추진하며 되어진 모든 걸 일일이 하나하나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선이 되게 하여 주셨어요. 우리는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생길지 결과도 알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죽을 영원히 사는 것,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 우리의 육신이 강건하게 되는 것, 그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윗은 절망 가운데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환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서서 믿음으로 전진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복을 누리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그 풍성하신 은혜로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집어삼킬 잘 찾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을 맴도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안전할 수 없습니다. 전염병 가운데 지켜보아 주시고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생활을 지켜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목자 되시며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앞에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서서 절대 요동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모든 것 맡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영광 돌리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